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주님에 대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될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여주듯이 믿음이 있는 나의 믿음을 나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천국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고통과 고난과 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면 알지만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 잘해가지고 많이 하고 능력 받아서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그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연약함이 우리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령님 나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도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이러면 교회 나가서 눈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순서가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용해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좋아. 손가락으로 딱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자, 제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가락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가까운 내 가족, 내 자녀들, 자기와의 가까워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가 한참 우리 막 그냥 사모부터 시작해서 큰 딸부터 작은 딸부터 쭉 기도해 내려가면 이게 벌써 기도가 20-30분 지나가요. 우리 자녀를 기도해 보면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또 이 부분은 또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장점과 단점도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서 이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막 분별되어 나오잖아요. 그 기도부터 한참 기도하고 어떻게는 그 기도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는 이래요. 나와 관련된 살아가다 보면 유라는 말이에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전도의 대상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저들을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이 기도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섰기에 가장 귀한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세계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살리고 선교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선교에 전도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가 참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을 걸 못 참았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참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걸 안 했구나. 이게 자꾸 얘기할 것도 나오고 자꾸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뭐예요? 그 손가락이 제일 크잖아요. 뭐예요? 권력자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오셨으니까 또 말씀을 선포. 이 교회의 강단에서 중심이 목회자가 여러분들 항상 이 강단은 가운데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되게 해달라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첫째는 자기 키가 달라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기도도 아무도 안 하고 교회 가지고는 아이 목사님 오늘도 설교할 때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본문도 뭐 엉터리 읽고 그러면 단점을 자꾸 보인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죽을 써도 야 오래간만에 죽을 보니 죽도 마실까. 그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래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이게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대통령 하나 잘못되면 지금 보세요. 세계의 정치 우리가 이제는요 이 지구가 촌이에요. 하나의 촌이야. 러시아의 푸틴 하나도 그냥 이상하게 나타나니까 세계가 괴롭잖아. 기름까지 올라가서 내가 경유차 타고 잘 다니게 되면 요즘 비싸서 못 다니고 가스차 타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약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모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참 내게 선한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자기야. 왜 이거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면 내 설교 들으면 10,000명을 먹지 않았어. 처음 개척했을 때. 난 그냥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이 메시지 안 듣고 은혜 안 받으면 그 말도 아니지. 이리 싶었지. 근데 지금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아휴, 주님이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이게 어떻게 은혜 되겠습니까? 이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나의 자녀에게도 말을 하면 잘 안 맞는데 이 교인들이 각처에서 오다가 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목회를 못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를 만나면 목사님 꼭 형사 같아요. 착착착착착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사람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가 목사 같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만 해도 이 기도가 무슨 1시간 2시간에 이것 가지고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요즘 너무 좋아. 그래서 새벽에 와서 그때는 피곤하면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팍 열려지면 피곤도 없어지고 어떤 날은 제일 피곤한데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날에 그냥 기도문이 터져가지고 그냥 주님 기도문 나오면요 하나님이 영감을 내게 주셔서 기도문이 확 열려지면 입에 언어가 못 따라가 주여주여주여주 근데 속으로는 성령께서 막 기도를 막 명확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탁탁탁탁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기도하고 하는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나타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 열매는 좋다. 반드시 좋습니다. 어떤 열매는 늦게 나타나기도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게 나타날수록 하나님 보면은 야 그때 기도한 것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그랬구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데 더디게 주시든지 천천히 주든지 바꾸어 주시든지 연단하고 주시든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서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시 어린아이가 울면은 그냥 아이스크림 주고 뭐 주고 드시다 나중에는 어른 되면 잘 안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 주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믿음을 성장시키시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 성경에 예정론이라는 나오는데 이 예정론 때문에 교회끼리도 신학자끼리도 무지하게 수십 년을 싸워온 것이 이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예정론을 안 믿고 이제 다른 이제 쪽에서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두 가지가 다 성경에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누구든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다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예정론이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면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처럼 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정론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생겨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 그 교파 중에서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예정인데 하나님의 뜻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뜻이 계시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산다. 이런 예정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지키다가 어떤 그 6.25 사건 때도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들어왔는데 교회를 지키다가 아예 죽겠다 싶어서 강단에서 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빨갱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이제 죽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맡깁니다. 주여! 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거기 없어! 그 소리가 뚝 서 있는데 아무도 없네?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는 봤는데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니까 보고도 아무도 없네? 하고 나가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를 하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절대 안 죽는구나. 이걸 믿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정론은 자기에 대해서는 좋아. 근데 남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잘못하면 저거 보니까 거짓말 잘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예수 교회 다녀도 저거는 지옥 가게 갔다.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강도짓 한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 팔을 잘 보세요. 팔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종력이 얼마입니까? 어디 갑니까? 얼마입니까? 다 이거 몰라요? 유치원 어디서 나오고? 왜 얼마예요? 4입니다. 그죠?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팔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 4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부터 누가 머리 천재가 누구예요? 0. 왜? 이렇게 나누니까 0이 2개 나오잖아요. 8을 세로로 나누면 3도 되고 S자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수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양 여러 사람들의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믿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는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에 대해서는 나는 알잖아. 내 자신이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떨 때 내가 소리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닫다니 이 천국의 말씀이
막 천국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 주님 위해 살고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 이런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이 이끌려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자신이 너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예정론이야. 그래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아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그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해. 내가 성적 못한 사람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보니까 더 잘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변화를 갖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꿔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예정론을 고차가 잘못시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나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서 어떤 상황에서 혹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수 많은 거 주님 아시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사랑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죄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믿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 그렇지만 이제 남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예정론은 그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비밀에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귀는 것도 사람 속은 10년 가야 그래도 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왜 사기꾼한테 다 당합니까? 1년 2년 사귀다가 그 사람이 계속 친구처럼 삼아가지고 너나 하다가 그러다 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생애를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선한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못할 꼭대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고 성령이 떠나면 목사라도 오늘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진짜 예정론의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되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저 사람을 불러주시면 좋겠다. 저 사람 이렇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매경이 목사님은 술동화를 했어요. 부자야. 또 매일 술을 먹고 다니고 얼마나 교만한지 백식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 독한 사람인데 예수도 그렇게 독하게 믿더라고요. 예수 딱 믿는 날부터 그냥 앉아가지고 1년 2년 동안 성경을 100독을 통독하는 거예요. 바위돌에 앉아가지고 막 살이 다 파이도록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은혜 받아가지고 고신 전체의 SFC 목회자로서 그 총연합회 회장도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교회를 100개를 교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저도 열정한지 거창지역 가면요 아예 그 동네는 예수 안 믿으면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완전히 예수 믿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목회라면서.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되면은 소금 뭐고 다 놔두고 가. 왜?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 가버리니까. 그런 지역도 만듭니다. 참 대단한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핑계치는데 그 속에서는 너무 허전하고 세상에 돈도 있고 다 있지만 너무너무 속에서는 그 우울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술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모르는 여전도사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확 되겠어. 여보시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니까 그게 뭐요?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앞에 마당에다가 내가 이 연설장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한번 그걸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좋지요. 그래갖고 막걸리하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다 모아놨어. 사람들이 술 한잔 먹어가면서 이제 전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 간통하니까 그날까지 가지고는요, 작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쑥도가를 팔아가지고 3일 만에 쑥도가를 팔아가지고 돈을 몽땅 한국 성소공회에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부인은 아직까지 예수도 안 믿었는데 미치는 거예요. 집 다 팔아가지고 성소공회에다가 이 술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소공회에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콩나물죽을 끓여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목회자로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외모로 보면 술도 가는 사람이고 술 먹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 안 하니까 미국 거라 이게 사람 차별한다. 더 그 사람을 한번 더 합시다. 내 옆에서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서 안날이 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주셨고 또 예정론이라는 귀한 진리를 오늘 자기에게 잘 적응해서 어떠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될 때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된 줄을 믿고 순종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또 믿음에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